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 유난히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 누구를 봐도 괜히 신경 쓰이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 날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날들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내가 사람을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쳐 있다는 신호라고.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이 싫어질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마음을 비우고 들어주세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근원을 성냄이라 부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세 가지 독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독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성냄은 불씨처럼 작게 시작해서 우리 마음 전체를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가장 뜨거운 불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신경 쓰이고 누군가의 태도가 불편하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 자체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누구를 봐도 괜히 불편하고 그들이 저를 해친 것도 아닌데 그냥 싫습니다. 이런 제가 이상한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대의 상처일지도 모른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무너졌을 때, 내가 받고 싶었던 관심이나 따뜻한 말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실망이 서서히 미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의 기대와 바람이니라. 사람이 싫어질 때 그 감정은 단지 지금의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누군가에게 비슷한 상처를 받았고 그 감정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지금의 상황과 겹쳐지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반응이라 부릅니다. 한 번의 상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겹쳐진 감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렸을 때 무언가를 부탁했는데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 누군가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유난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 누군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그 사람을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할 때 고통은 깊어지고 스스로를 바꿀 때 고요는 찾아오느니라.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건드려진 것인지 바라보는 것이 진짜 해결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싫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 합니다. 안 만나면 되지, 멀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그 마음을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일으킨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싫어하고 있다. 나는 지금 상처받고 있다. 나는 지금 기대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그 단순한 알아차림이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관찰 명상 또는 위파사나라고 부릅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 내가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서 실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그 감정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사람을 못 견디지? 이렇게 스스로를 꾸짖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지쳐 있다. 나는 지금 마음이 닫혀 있다. 나는 지금 쉬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자비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비는 타인을 억지로 이해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란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나는 그 말이 아팠다. 그 태도가 불편했다. 그래서 마음이 다쳤다.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이 정도로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나는 더 강해져야 하는데, 이렇게 예민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한다고.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안아주는 것이 먼저라고. 사람이 싫어질 때 가장 먼저 다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다시 조심스럽게 열어줘야 합니다. 상처난 마음을 억지로 열면 더 아픕니다. 천천히 조금씩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지쳤다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지도 말고 억지로 끊지도 말며 그저 흐르게 하라. 모든 인연이 함께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기도 합니다. 멀어진다고 해서 미운 마음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거리는 말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반응에 상처받지 않을 때 그 인연은 이미 조용히 흘러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해하는 자는 멀리하되 그 마음에 미움은 남기지 말라. 미움을 남기면 결국 그 미움은 내 마음을 먼저 태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불길은 상대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태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불이 아니라 먼저 그대의 가슴을 태우는 불이니라. 미움을 품고 있으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다른 것에 집중도 못 합니다. 정작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미움이 올라올 때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상처받고 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싶다. 이 짧은 문장은 마음의 벽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는 부드러운 기도가 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듯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의 마음은 그대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라.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을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상처받을 때는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나는 그 말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다. 또 마음이 요동칠 때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감정도 지나간다. 나는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무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나를 나쁘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좋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항상 변하고 흐르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노음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배움을 주고 흘러가야 합니다. 멀어졌다고 해서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 덕분에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복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만남에서만 피어나지 않는다. 놓는 순간에도 복은 머무르느니라. 우리는 관계가 끝나면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인내를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배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들, 그 감정들, 그 배움들은 모두 내 안에 남아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람이 싫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사람이 싫다.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그 감정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왜 사람이 싫어졌을까?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상황에서 특히 힘들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감정의 근원을 찾아가 보세요. 셋째, 나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나는 지금 지쳐 있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넷째,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세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섯째, 마음의 중심을 찾으세요.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찾아오세요. 여섯째,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세요. 충분히 쉬었다면 다시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사람부터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런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사람이 싫었던 시간조차 이제는 나의 배움이 되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짧은 기도는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싫어지는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쳐 있다는 신호이고 당신의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싫었던 시간조차 이제는 당신의 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대의 하루에 오늘도 고요한 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